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심중에 있는 동기와 생각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이 있으셨죠. 예,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일시적이거나 또는 이기적인 욕구, 먹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쭉 살펴보고 우리도 삶에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엄청 많이 모여들었죠.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하셨어요. 어떠한 것에도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담긴 속마음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인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을 묵묵히 해나가셨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또 내가 있어야 할 곳과 떠나야 할 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거리를 두어야 할 때,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분별력이 없으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게 돼요. 겉모습을 보고 내가 끌려갈 때가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정말 말을 그럴듯하게 잘해요. 아주 말수단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 앞에 가면 사람들이 다 혹 넘어가요. 과거에 그런 일이 저도 있었어요. 정말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다 모이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뒤에서 헛소리 뒷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흉을 보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또 그럴듯하게 나한테 다가오지만 오히려 나를 하나님과 멀리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 중심의 동기와 의도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거든요. 그럼 성경 인물 중에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살펴본다면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유다예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잖아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대비해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 향유 옥합은요, 이 향유는요 엄청 비싸요. 여자들이 시집갈 미천이에요. 그게 결혼할 그렇게 큰 돈이에요.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럴듯하잖아요. 왜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그걸 왜 깨뜨렸어? 이거잖아요. 그럼 그냥 겉으로 들을 때는 유다가 정말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 밀러라 그랬어요. 예. 헌금을 받고 관리했던 유다예요. 돈에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심중에 있는 그 동기와 말이 달랐던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럼 예수님처럼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 분별력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과 정말 친밀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현재 하나님과 늘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내가 내면이 조용해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뭘 해야 할까 계속 이 머리를 굴르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분별력을 주시는 그 음성에 민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훈련을 해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미한 음성보다 하나님 정확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야, 누구야,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대부분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심중에서부터 감동으로,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레마로 딱 주시면서 그렇게 하세요. 이 훈련은 내면이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있을 때 이 훈련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고 막 했는데 그 용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뗄 수가 없어. 막 이렇게 해서 끌려가거나, 에? 누군가에게 내 있는 것을 다 드려서 주고 보살펴주고 이렇게 했는데 손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나를 그 사람이 나에게 오히려 해를 가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나를 떠나간 적이 있습니까? 나한테 상처 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해서 답답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일을 참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이 양육하는 입장으로서, 과거에는 양육하는 입장으로서, 지금 목회자로 입장을 해서 그거를 딱 뿌리치지 못하고 내가 끌려가고 해주면서 재정적인 손해도 많이 보았고, 또한 마음의 상처도 받기도 했고, 예, 내 뒤통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도 현재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했지만 같은 교회니까, 같은 성도니까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완전히 다운이 돼서, 영적 소진이 되어서 다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를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이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저희가 그런 실패를 통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걸 모를 때 어느 사역자를 보고, 어느 기관을 보고 왜 사랑이 없을까? 왜 이렇게 냉정할까? 이렇게 판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곰곰이 보면서 이건 냉정한 것이 아니고 분별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했습니다. 분별력은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지금 여기서 성령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살아갈 때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즉각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무조건 상대방에 끌려가면서 도와주는 경우,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잘못 앞에 침묵하고 같은 잘못을 해도 계속 도와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조종 앞에 굴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별 없는 사랑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수동적으로 착각을 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허락하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변화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과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 사람의 심정을 정확히 깨뜨리고 거리를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면은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요. 이 내용이 뭘까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어요.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재물을 다 팔어. 네 소유를 다 팔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면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따라야 되는데 이 청년은 부자라서 돈이 많아.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팔아서 준다라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근심하고 떠나는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요, 이 청년을 붙잡지 않아요. 나 같았으면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앉혀놓고 야, 그게 아니고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재물은 나중에 하나님 다 주셔. 막 이렇게 설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이것을 어느 날 내한테 레마로 왔어요. 발견이 된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네. 예수님은 그 심중을 정확히 아시고 지금 그 설득한다고 그 사람이 지금 욕심이 있는데 그거를 놓기가 어려운데 되겠어요? 아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자, 육신적인 떡, 빵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진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요. 그 떠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너희들도 떠나려냐 하니까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를 어디가 가리니까 그래요. 제자들만큼은. 근데 이 떠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설득하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으세요. 왜요?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려는 완고한 사람과 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시는 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때를 또 정확히 아셨기 때문이죠. 예. 예수님은 또 이렇게 하셨어요. 진리가 왜곡되거나 하나님의 뜻이 오해받을 때는 매우 단호하게 명확하게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별력은 사랑과 방임의 차이를 정확히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단절하면 사랑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속적인 정의와 정죄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보고 정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단호히 그 인과 관계를 부정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아프면 저 사람 무슨 죄가 있나? 뭐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회개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정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것이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물어봤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의도를 뜻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함부로 회개해야 그래. 무엇을 그래?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13장 4절 5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벌을 받은 것인지 묻는 분위기예요. 네, 그것을 정확히 아셨어요, 예수님은. 자, 우리도 많이 그랬잖아요. 뭐 코로나가 오니까 뭐 죄로 그랬느니 어디서 사고가 나니까 뭐가 어쩌느니 벌 받았더니 막 이런 이야기가 흉흉하고 돌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죄를 잘못하고 있는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타인을 정죄하기보다 너희들 스스로가 회개해라. 너희들 먼저가 회개해라.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 왜곡되거나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해줘야 돼요. 또 예수님은 세속적인 권력과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정확히 거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때 단호히 거절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예언하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항변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인간적인 것으로 지금 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방법입니다. 누가 선교지를 떠난다고 하면 막 붙들어요.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딱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왜 그러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선교 간다면 그 어려운 곳을 왜 가려고 그래? 가지 마. 막 이렇게. 내가 목회를 한다고 신학을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그거 왜 하려고 그래? 그 어려운 거를 뭐 하려고 그래 이제 그 나이에.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늦은 나이지만 신학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스르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은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함을 하는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정치적 반란의 우두머리인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의도를 정확히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거 물어볼 때는 침묵하셨잖아요. 그죠? 세상 권력자들과 같은 방식의 통치자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의식적인 종교 전통을 우선시할 때 바르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심보다 인간이 만든 전통을 우선시할 때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안식일을 놓고 굉장히 했죠. 왜 예수님이 꼭 안식일마다 질병도 치유하고 이삭도 잘라서 먹고 이 본문은 이삭을
잘라서 먹는 그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이 율법을 어겼다. 이 손을 썼으니까 이랬다. 그래서 율법을 위반한 것만 비난을 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사람이 그 아팠던 질병이 치료받은 그 사람을 막 고통받은 사람이 해방됐으니까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안식일을 위반한 것만 가지고 트집을 많이 잡았어요. 예.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분별하고 해야 되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기 위해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친절하게 잘해줍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는데도 잘해줍니다. 왜? 본이 되려고 하니까. 자, 그런 것을 이용한 어떤 사람들은 그 친절을 악용해요. 그걸 이용해서 자기 필요한 것을 얻기도 하고, 그래 놓고 나중에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랑이 많은 것 같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고난과 고통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진심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막 해요. 막 도와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힘들어도 가서 해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고난이 끊어지지 않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로부터 계속 상처를 받아요. 도와준 사람으로부터. 이런 반복되는 고통의 사이클은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런 경계, 분별력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제가 그런 실패를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진정으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거리를 둘 수 있는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지속적으로 도와주기만 원하는 사람, 늘 힘들어하는 사람을 계속 케어하고 도와주는 것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의도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어서 그런 사람은 끝까지 도와줘야죠. 근데 그 사람의 그 의도가 나를 이용하려고 하거나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하거나 힘들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요. 예수님은 열매로 분별하라고 하셨지 말로 판단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심중을 보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분별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대로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이 의도는 굉장히 빨리 보여요. 교만하게 굴면서도 자신은 영적인 척하는 사람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진정 몰라서 그런다면 권면해줘야 되겠죠. 근데 권면해줘도 안 듣는다. 그러면 거리를 둬야 되겠죠. 진짜 사랑은 분별력은 사랑 안에서 바로잡되 지혜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면은요 누구도 세울 수 없어요. 누구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영성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부드럽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경계를 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거리를 두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분별력은. 사랑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거리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같이 했다가는 나까지 무너져 버리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인간관계가 깨지면 어떡하나 이거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과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고 그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주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은 질서가 있고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해야 할 사람은 내가 거리를 두고 기도할 때 결국은 나한테 오게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분별력은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도와주다가 에너지가 소진되면 누구를 도와줄 동력을 바로 잃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는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아니다라는 불편함을 주는데도 그 체면에 못 이겨서 끌려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제가 어떤 집사님을 양육할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만 하면 왠지 불편한 거예요. 대화를 하면. 그래서 하나님, 왜 내가 그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나의 문제입니까? 그 집사님의 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알게 되어서 관계를 멀리 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그렇다면 성령님께 바로 질문을 해서 의도를 알아야 돼요. 나의 문제라면 내가 해결을 하고 고쳐야 되고 상대의 문제라면 내가 거기서 끊어야 된다는 하나님 마음을 주신다면 끊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럴듯한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람, 나한테 이득이 될 것처럼 오는 사람들의 안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는 편리하고 좋은 것 같지만 속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잠잠히 앉아 주님께서 뭘 하시는지를 들어보셔야 돼요. 돈 벌거리 좋은 것이 딱 다가오는 것 같아. 그걸 콱 잡으면 안 돼요. 미혹되면 안 돼요. 일단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네. 그게 세미한 음성으로 또는 평안으로 또는 불편함으로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말씀으로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왕국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고난도 십자가도 기다림도 없는 좋은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의도를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하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좋음은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되고 성숙한 분별력은 반짝이는 기회를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못하면 그냥 끌려가고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을 때는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내가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 그러면 그걸 하는 것으로 들어버려요. 네, 그래서 실패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욕심 자체를 다 내려놓고 그걸 안 해도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거,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예라고 말해야 하고 어떤 좋은 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자신의 욕심인지 마귀의 속임인지를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최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갈등은 선과 악 사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사람들을 기대해 내가 부응하느냐 그 사이예요.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간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늘 나를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이냐, 그 눈치 보는 거잖아요. 그 사이의 선택이에요. 예. 우리는 결코 사람을 잃을까 봐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의 뜻에 굴복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음색에 침묵하고 사람을 따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분별하여 진리와 다를 때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목적에 어긋날 때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아니요라고 말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분별하여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니요라고 말씀하십시오. 아무리 나를 그럴듯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 사람 의도가 잘못됐다면 아니요, 여기까지야. 미안하지만 내가 바쁘니까 잠시 할 일이 많아. 만나기가 좀 힘들 것 같아 라고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분별력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했는데도 상대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면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그 사람과 거리를 두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오직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배운 분별력으로 예수님처럼 진리를 떠난 그런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